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북한을 향해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부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2부 화상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지역은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6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을 향해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타콤 예배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십시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율법은 범죄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으로 그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감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호자였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감호자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주고 또 그 삶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마땅히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누가? 바울이 씁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갈라디아, 남부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어떤 입장인고 하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만났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만났어요.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너무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오랜 동안 10년 그리고 3년 더 13년 동안을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분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과정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 깔려있는 무엇이 있음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도 잘못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부분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잠깐 읽은 내용 속에서도 튀어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들인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진, 율법이 왜 필요했느냐? 율법은 범죄로 인하여 더하여질 것으로 그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유효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요 말만 한마디 한 절만 가지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말, 요 한 절만 가지고 이 말은 분명히 이런 의미였어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요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렴풋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요거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이 20절로 보세요.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 말은 클리어하죠. 아니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의 반대되는 것이냐? 요 19절을 약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이다. 분명히 알 것 같은데도 요 말을 해야 되려면 하는 수 없이 옛날 그 모세의 율법을 건드려야만 되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의를 통해서 율법이 왔어야 될 거야.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벌써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단어를 믿는 자들에게 라고 쓸 때 어떤 바울이 쾌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왜? 이게 지금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율법이다, 의이다, 이런 단어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2절에 가서 21절에 가서 끝에 의가 율법을 통하여 왔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22절에 가서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 놀랍게도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에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방법이었어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그러고는 여기 말하는 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도대체 믿음이 뭐야? 이 질문을 해야만 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왜, 보세요. 20절, 28절에 가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어.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대로 그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저놈들은 선민들이 아니라고 난리 치고, 이러는 와중에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뭐 자유인이나 종이냐 이런 문제들의 갈등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닌 갈라디아에 있는 그 갈라디아에 누가 와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순절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간 곳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갑바도기아 옆에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런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을 지금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그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고 한편으로는 그 현지인들이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곳에 지금 율법,
이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있는 바울의 그 아쉬움, 안타까움,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짧게 정리를 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일이었는데 또 누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하는 말을 1장에서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가르친 게 이거였는데 딴 사람이 와서 이런 걸 가르쳤다고 거기 넘어간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로 인하여 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거친 너희들이 믿음으로, 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대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 마치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지 뭐. 근데 일본의 신이 800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 800만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건 뭐 어려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뭐 숫자는 800만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복음을 집어넣으려는,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이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감호를 받고 있어요. 이 감호라는 단어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북한 말이에요. 감호를 받고, 이게 우리 말에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호자였으니, 여기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감호자였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선족 목사님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믿음이 뭐냐? 모세가 분명히 기록된 것은 모세가 나가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나가서 살인자인 것이 드러남을 알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딸의 자리를 거절하고. 예? 거절이요? 살인자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거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거절한 것을 믿음으로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살인은 뭐고, 40년 동안 양친 건 뭐고, 그 과거는 뭐고, 요게벳의 아이로 태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서 강에 데리고 살다가 나일강에다가 띄웠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용사를 줬으니까 농산 걸로 그냥 제물로 바쳤을 뿐인데, 이 엉뚱하게 아벨에 대해서는 나은 제사라고 설명을 해서 믿음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이게
제 눈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11장에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적어도 우리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게 억지로 끌려와서 이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바울은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호자였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고, 25절에 그러나 믿음이 온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감호자 아래 있지 않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는 새우 먹어도 돼, 이 소리예요. 지금 뭐 개고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우는 먹어도 돼,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거기까지 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에 가끔 우리 유대인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할 때마다 꼭 묻는 게 있어요. 이 김치에 새우젓 들어갔어? 그러고 물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굿! 그러고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고 그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된 나는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주일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무슨 부러움이 있냐면 그 자유함. 제가 이건 뭐 정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으로 있던 이가 하는 말이 이젠 해방됐대. 감옥에 있었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짐을 덜어서 이제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좀 하여튼 해방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대통령쯤 되면 그렇게는 말을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말을 하나 할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광은 김정은이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막 쓰거든요. 그냥 세상 단어처럼 사용을 해요. 여기 지금 의, 믿음, 이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온 심정을 통해서 다 끌어내서 토해내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26절에 가서 25절에 믿음이 오니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감호자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는 해요. 이 단어를 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고 글을 쓸 때 부들부들 떨면서 썼을 거예요. 왜?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것이 없는 삶을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오는 감격이 2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냥 넘어가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냥 넘어가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장님이었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 좀 오지 말라게 떠들지 말라고 그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그래라.
오라 그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옷을 벗어 던졌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왔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랴?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고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옷을 벗어 던진 것밖에는 예수님 모르세요. 그런데 옷을 벗어 던진 걸 보고 주님이 와서 뭘 원하느냐고 하는 대화가 오고 난 끝에 내 믿음이,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라는 말의 표현이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그 모습, 이 이스라엘을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랍비들은 랍비들이 나름대로 입는 옷이 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 거지는 거지로서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라시니까 벗어 던졌다.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셨다면 2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 다시 말씀드려요.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썼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쟁이들이야.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9절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요. 말이 돼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불리움 받은 약속에 따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요 불과 10절밖에 안 되는 요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상속자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속으로든 밖으로든 선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고 나누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의 내가 아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감당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북한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북한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어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되어 북한의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폭우에 감자며 옥수수가 다 휩쓸려 갔어요. 산비탈 솟토지를 사람들이 어렵사리 일궈놨는데
거기에 유실되어 복구하느라 낮에는 시내가 한산했답니다. 이럴 때는 꽃제비들이 제일 순한당합니다. 장이 돌아가고 곡물이 여물어야 구걸이라도 할 텐데 이번 난리통에 많이들 굶어 죽었답니다. 북한 성도와 통화를 마친 일꾼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북한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어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되어 북한의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이르심이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도탄에 빠진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굶주림과 신음으로 가득 차 소망 없는 그 땅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40장 2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북한을 위로하며 이야기하되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그 형벌이 다 갚아졌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자기 죗값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외치라. 한 음성이 외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곧게 만들라. 북한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어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험한 곳들은 평지가 되리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되어 북한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하였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에 터져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사 북한 땅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함께하여 주셔서 도탄에 빠진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신음으로 가득 차 소망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노역의 기간이 끝나 그 형벌을 다 갚아줬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자기 죗값을 값서리라 받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번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마다 낮춰지게 하시고 거친 땅이 평평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저 북녘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나의 지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땅에 이루어지고 선포하며 기독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독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여 주님의 이름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짱되어 능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 묻는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여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해 영으로 하나님 주밖에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리라.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북한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북한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북한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북한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팔레스타인은 테러 집단으로 분류되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이슬람 원리주의를 천명하는 이슬라믹 지하드 무장 세력이 급속하게 확장되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 이란과 시리아 등의 지원을 받아 세력이 커진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뇌부를 제거할 목적으로 지난 8월 5일 기습적인 군사 행동이 감행되었고 3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58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중에 97%가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만큼 범아람 국가들이 연대하여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나 확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5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명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여 우리의 적군을 누르고 우리를 습격하는 자들의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으로 아랍 국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확정되는 위협을 막아서서 간구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주의 길로 행하는 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저들의 세력이 힘을 잃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랍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팔레스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아랍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연합할 수 있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버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시를 가운데 이루시고 아랍단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용사들을 불러와 주셔서 기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루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루어 가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서부 지역은 2부 화상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